드디어 이제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제3년, 만 3년은 아니겠죠. 3년째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직 비는 안 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모든 일이 어려움도 마지막 그 어려움이 해소되기 전에가 가장 힘듭니다. 이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때예요. 그 기근이 드디어 이제 왕에게까지 이제 그 고통이 간 것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어디든지 물건이 없어도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물건이 있어요. 거기는 그 물건이 모이는 데 아니에요. 가장 돈도 모이게 되고 모든 먹을 것과 물건도 가장 모이게 되는데 거기까지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기근이 가장 막바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만에 3년이 기근이 있으니까 이건 뭐 가뭄 때문에 오는 기근이니까 점점 물도 없어지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 요단강 옆에 그리치네가에 있다가 거기도 물이 말라서 결국은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게 됐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이스라엘 전체에도 임하고 마침내 마지막에 가장 그 고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왕에게까지도 그 고통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생사화복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읽으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것이 창궐할 때 과연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 세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임하는 그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 그건 전부 자연현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그 반응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이 자연적 축복과 자연적 재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것, 가뭄이 드는 것, 풍년이 드는 것, 흉년이 드는 것,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는 것, 요즘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메뚜기 떼가 완전히 아프리카의 한 지방을 초토화시킨 그런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고, 근데 그런 모든 자연 현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구별해서 자연 현상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는 관점에서 보자 이겁니다. 환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 아니면 또 하나님의 환란, 풍성한
면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면에서 한번 읽으려고 노력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가야 될 방향,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17장 전체에서는 아하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아하방 이야기가 없고 오직 성경은 엘리야에게만 초점을 맞췄어요.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살던 것,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살던 것, 거기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일, 이 사건들에만 집중했지 그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아합에게서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어요.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디든지 가뭄이 들면 임금이 회개를 하고 임금이 기우제를 드리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 임금의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본도 중국도 다 그랬습니다. 이집트도 그랬고 다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근데 아합은 전혀 그런 면이 없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하방 말고 성경에 보면 가뭄이 다른 때도 들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에 3년간 가뭄이 든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봅시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같은 얘기죠.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연속으로 3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아합은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기브온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이방인들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먼 곳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 해치지 않기로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기브온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미 여호와께 맹세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으므로 그들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9절 봅시다. 여호수아 9장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맹세했으니 못 건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종 노릇은 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종 노릇은 했죠.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사울이 그 기브온을 쳐서 죽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근데 그 뒤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됐는데 갑자기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었죠. 다윗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피를 흘렸습니다. 아합은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도 다윗처럼 묻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물을 필요도 없었을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제일 먼저 16장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얘기했죠.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 비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의 죄를 알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기근이 들었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까지 고통이 임한 거예요. 사실 이 크고 작은 어디서든지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가장 방비가 어려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그 고통이 임합니다. 건강 면에서도 아주 강건한 사람이라든가 또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제일 늦게 그 고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아합 왕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에게까지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고통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아합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만에요? 3년 만에.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집, 가난한 집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하죠. 전혀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이 딱 임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찾으려고 해요. 찾을 수 있나? 근데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왔냐면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냇가가 다 말랐어요. 물 근원도 다 말랐어요. 온 데를 다 찾아서 보자기입니다.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가 찾기를 원하는 것은 꼴이에요. 꼴이 뭡니까? 여물. 가축들을 먹이는 가축들의 양식, 이렇게 꼴, 여기 여물입니다.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지금 다윗이 아니고 그 아합의 머릿속에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거는 머릿속에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말과 노새가 굶어 죽는 거,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완전히 그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문제가 생기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과 나귀의 꼴을 찾아야 되는데 꼴이 어디 있습니까? 물가에 있잖아요. 그걸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 앞에서부터 행적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다시 지었어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웠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요새화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다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보면 그는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었고 자기의 힘, 자기의 군사력, 이걸 끔찍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내 그 전부터 모든 리더들과 왕들, 여리고성을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다 무시하고 자기가 여리고성을 지어요. 내게 필요해. 하나님은 저리 가래.
내 힘은 내가 키우자, 뭐 그런 겁니다. 그거 자꾸 애굽하고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면. 왜냐하면 애굽과 화친조약을 맺어야 거기서 말과 병거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에게도 지금 말과 노새가 더 중요해, 사람보다. 자기의 능력이니까. 그것이 바로 군사력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에 의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 기근의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과 노새만 봐요. 이게 내 힘인데, 이게 내 근거인데,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길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왕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왕국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합 왕의 이러한 행태가 사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죠. 어찌하든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가 모든 내 인생을 관리합니다. 내가 몇 살 때까지 돈은 얼마를 벌리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친구 관계가 필요해.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스케줄 정해가면서 그 사람들 관리를 해. 온 정신이 거기에 있어요. 회사 안에서도 내 평판이 어떤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모든 면에 정신을 쓰고 관리를 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합과 다를 바가 뭡니까? 그렇다면 내 힘을 키우고 점점점 물질을 많이 모으고, 이 모든 것이 당장 그걸 먹으려고, 당장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키워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어떠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상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라는 걸 알아야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게 된 경위를 들어보면 끈이 아주 거침없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다가 확 꼬꾸라지고 나서 예수님 믿게 된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아,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제 기능하는 신앙, 기능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죠. 그때 어떡합니까? 전 지금도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고 유학생 생활할 때 우리 다 초신자였어요. 제가 유학을 가서 6개월 만에 예수님 믿고 6개월 믿은 뒤에 내 다음 해에 오는 유학생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교회가 제대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믿은 지 6개월 됐는데 제 교회의 리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보다 6개월 뒤에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믿음이 좋은 분이 와서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 분이 왔어. 그것도 신앙생활 잘한 분이 왔어요.
그분에게 좀 교회 일 좀 이렇게 맡기려고 하니까 아니요, 나는 여기 교회에서 봉사하러 온 거 아닙니다. 나 여기 공부하러 왔습니다. 나는 빨리 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할 것이고 여기서는 내가 교회만 주일만 다니겠습니다. 딱 손을 긋더라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끼리 어찌해서 교회에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한 2년 지나서 그분이 석사가 끝날 때였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도교수한테 미운털이 박혔어요. 미운털이 박혔어요. 그래서 지도교수가 미워하면서 너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못해. 이 미국도요, 이 교수와 제자, 이 사제 관계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다른 학교 박사과정에 가려고 해도 그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필요해. 이 지도교수가 미국 전역에 걸쳐서 네트워크가 그 분야에서는 다 있어요. 이 지도교수가 이 사람 아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도 안 받아. 갑자기 거의 마칠 때 2년 차에서 석사과정 끝낼 때쯤에서 갑자기 그 일이 벌어져서 갑자기 교회에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매일 저녁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끼리 뒤에서 킥킥킥 웃었어요. 고봐라 그 사람 쌤통이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해봐야 뭐해? 하나님 막으시는데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뭐예요? 사실 우리가 잘해서 된다고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비로소 깨달은 거야. 자기 마음대로 2년 동안 살았지. 자기 마음대로 뭐 어디든지 갈 것처럼 또 우리보다 믿음이 오래됐다고 되게 교만하게 굴었어요. 우리는 그 교만에 어떻게 말도 못해.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 사람은 많이 믿었으니까. 근데 정작 그 유학생 교회에서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지막에 우리한테도 싹싹 빌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이 기간 동안만은 나는 공부만 하고 똑똑 따먹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가끔씩 겪습니다. 여러분 안 겪으셨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항공사든지 스튜어디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합숙훈련을 합니다. 합숙을 하는데 합숙훈련이 굉장히 세요. 어느 항공사에서 합숙훈련을 하는데 이 화장하는 법, 머리 하는 법을 다 가르치는데 여자들이 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더라고. 자기 머리는 이래야 된다. 이게 딱 있어서 그 머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뭐 온갖 집안에서 뭐 무슨 소리든 그걸 다 불구하고 자기 머리를 고수를 하는데 스튜어디스로서 원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숙 과정에서는 머리가 일정 길이 이상 자라야 돼요. 그래서 딱 해서 뒤로 쪽진 머리를 할 수 있어야 합격이야. 안 그러면 불합격이야.
그 이전 기간 동안에. 근데 대부분은 그걸 수용을 하는데 그 중에 몇몇은 꼭 자기 스타일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걸 하기 싫어서 막 발버둥을 쳤어요. 자기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나 이거 못할 것 같다. 이 사람들 너무 날 괴롭혀. 드디어 그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저 머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어울립니다. 그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당신 말이 맞아요. 지금 당신은 스튜어디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합숙을 통해서 당신을 스튜어디스로 만들기를 원해요. 당신 스스로 그냥 있기를 원합니까? 스튜어디스로 변하기를 원합니까? 선택하세요. 스튜어디스 되고 싶지? 할 수 없이 자기 뜻 내려놓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스튜어디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합숙 훈련을 통해서 그 처음에 들어올 때 하고 마지막 마칠 때를 보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정말 다양해. 근데 딱 합숙 훈련 마치면은 모두 똑같이 스튜어디스가 돼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양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함이 있지만 분명히 그 중에서 이러한 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고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고 갈 거냐 아닐 거냐. 그냥 남아있든지 함께 변화하여서 가든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옛 모습을 그냥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옛 모습을 변화시킨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기 원해요. 그럴 때 이제 온갖 환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고집센 게 누군지 아세요? 이 중에 고집센 분 많죠? 근데 이 세상 누구보다 고집센 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고집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고집의 하나님은 그 고집의 능력까지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합처럼 내 힘을 키우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은 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길로 계속 사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합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맞춰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그렇게 살 때 진정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부디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